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우리 찬양 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잊고 산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이 마냥 주어진 줄 알고 허송세월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선물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이 시간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처럼 옷을 찢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의 시간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결과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볼 때
주님 기억하지 못하며 주님 바라보지 못하며 주의 뜻에 알지 못하고 사는 자 많았습니다.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시간도 십자가 앞에 주님 데려오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주 앞에 시간도 진정한 아버지의 회심과 희가 있기를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와 악함으로 인한 아버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내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 이종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 구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마음에 주님 시간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스들 저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한테 오늘도 사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돌아보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들이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저의 영적인 아버지 깨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습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광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남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원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용서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소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이 내가 거두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드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소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혼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허물과 욕심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저희를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영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시요 또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모든 생명의 유지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저희 성대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펴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늘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저희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얼마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심정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때를 따라 저희의 삶을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꿇어엎드려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직장들이 사업장들이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대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안전과 모든 풍성함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주의 뜻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왕 목사님을 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늘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또 매일매일 일상이 또 짜여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번 왔다 가셨지만 우리 박상호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한 복귀의 그 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근데 미얀마에 있는 또 우리 그 영혼들이 우리 선사님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주산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전국 8일까지고 또 종교 집회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여러 가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뭐 거의 마스크를 쓴 거 외에는 거의 뭐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긴장하고 또 불안에 떨던 모습들은 이제 돌아다니 보면 거의 뭐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근데 주일 예배만 오면 아직도 그것이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식당을 가보든 뭐 제가 백화점을 가보든 뭐 또 공원을 가보면 거의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거의 한 80% 이상이 돌아왔어요. 생활을 하세요. 거의 이제 뭐 마스크만 쓰고서. 근데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예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또 교회 목사님들하고 뭐 교제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 성대한 교회 이제 예배 모습은 여전히 거의 막 3단계, 4단계 되었을 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게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저의 마음도 좀 답답하고, 뭐 이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권면을 해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강제성을 떼야 되는지 참 고민도 많이 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많이 이렇게 권면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환호자 있습니다. 우리 배춘자 권사님, 또 김미아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외에도 오늘 우리 김낙조 권사님도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또 아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기관을 위해서도 우리 지가동센터, 또 우리 밝은 직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또 모처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 오신 분들 자리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마음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이 있게 되는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저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시 배우면서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몇 번씩 제가 컴퓨터 동영상을 돌려가면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더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음미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홀몸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머무는 아들의 집에 들러서 그 아들의 방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방에 선정적인 여배우의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고 그 아들의 책상에는 그 여배우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심 마음이 속상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진을 큰 액자에 끼워 넣어서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전에 걸려 있었던 포스터와 여배우의 사진이 책상 앞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포스터와 사진이 다 없어졌냐고. 그때 아들이 다음과 같이 엄마에게 답을 합니다. 엄마, 그 여배우의 사진과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두 개를 동시에 걸 수는 없겠더라고요.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담긴 예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급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하고 이 연약한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주님의 몸과 같은 형체를 갖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날을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 개의 포스터와 사진을 동시에 걸어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두 개의 사진을, 포스터를 걸어놓고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그 세상을 대표하는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동시에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걸어놓고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누군가를 사모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 그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고 원하고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나 동일한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방법,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큰 전환점, 대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로서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자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더라. 똥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중요한 것이더라. 그러하기에 나는 예수를 얻고 그 예수를 본받아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말한 것이 거짓이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사명을 발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졌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 올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 어디든 복음이 필요하면, 성령이 그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그는 걸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그 부름의 상,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 그것이 부름의 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는데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1억짜리 아파트입니까? 10억짜리 어떤 빌딩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바로 우리의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한다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그 몸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의 상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설레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이랄지라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나는 고군분투하며 매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 있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의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음식을 가리는 정결법,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하는 등등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준수하고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음식법에 의한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은 할례 받았고 그 음식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대속의 제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더 이상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예수 안에서는 다 무가치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그 대속의 제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되는 것을, 그것을 지금 폄하하고 모독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그 미련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저주의 죽음이 아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은 그 자체를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합니다. 거기 부끄러움에 있고라는 말은 바로 할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할례를 행함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야, 괜히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베어서 육체를 상해하는 그런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그걸 자랑해? 그건 부끄러운 것이야. 실제로요, 고대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요, 할례는요 놀림거리였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면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 남자들은 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할례 흉터, 이 자국을 수술하여 없애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끄러운 일 아니야?
따라서 할례 받음은 한낱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몸을 상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야. 그것이 무슨 죄를 사함받아 언약 백성됨의 어떤 표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 표피 하나 뱉다고 언약 백성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냐?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지금도 내가 그 음식법의 정교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 아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 것, 또 최고의 학문을 가진 것들, 그런 모든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이제는 자신은 예수를 얻었으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겸손과 그 예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그 푸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폄하하고 그것은 한낱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야, 멸망.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공자를 믿든 맹자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곧 메시아이다, 내가 주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영생 얻는다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 비참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모독하는 그런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 뿐 아니고 그들이 한 행위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음식법 가지고 구별하면서 그걸 먹지 않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자신의 배를 보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아서 우리는 굉장히
정결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면서 그 먹는 것 자체를 우상화시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말하는 쾌락, 땅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킴을 행하는 매우 저급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도 저 저급한 그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음식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들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비유에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차원, 좀 높은 차원의 삶은 자신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우리,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면 바로 디모데와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디모데도 에바브로 디도도 바울을 본받아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 살아라. 1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라?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여겨보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스코페테이테라는 말입니다. 스코페이테. 이 말은 주목하라, 주시하라, 자세히 관찰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take note o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ake note of. 무엇을 주목하다, 무엇을 알아차리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력하고 매진하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 주목해봐라.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유집사님, 저희 교회 공동체 아니든 아니면 다른 교회의 성도이든 집사님께서 뭔가 저 정도는 정말 본받고 싶다, 모범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은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역할 모델이라고도 하지. 근데 사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존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나중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을 롤 모델로 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롤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하반기 또 상반기 보면 뭐 야구, 축구
선수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고 대부분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는 국내 선수, 어떤 선수는 저 외국 선수를 지칭하면서 저의 롤 모델은 이 선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살피고 눈여겨보면, 주목하여 살펴보면 볼수록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눈여겨보면,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뭔가 깊이가 있고 점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닮고 싶다,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많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여겨보고 본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대한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아지기를 함께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본받아 겸손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매진하는 그 바울을 본받고 또 그 누군가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도 여보, 내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본받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당신도 그러면 좋겠어. 아들아, 아빠가 포도 중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듯이 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집사님,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집사님도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서로 회자되는 그런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모범적인 삶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이고 동시에 서로 성도들 간에 본받는 그리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롤 모델이 많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모이면 다 그렇지 라고 치부하지 말고 쉽게만 하지 말고 인간들이 모여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모여서도 뭔가 차원이 다른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아가는 신학교회 강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와 인간 이해를 강의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동시에 양립하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고 인간의 도성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물질적 소득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이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세상이, 그게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1번지가. 그러나 인간의 도성은 약육강식이에요. 따라서 전쟁과 난리, 갈등, 분열과 피흘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정치를 보세요.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열 그리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상황, 모든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도성, 자신의 욕망, 그 탐욕, 교만, 이것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질투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록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지배하는 그 가치, 그 이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좀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약육강식의 사람의 그 탐욕과 탐심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제발 좀 만들지 말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과거 로마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물론 세상의 역사가들은 당시의 야만족이었던 코트족이 침입을 하여 로마가 멸망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 상당하게 분포되어 있던 이 로마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이 만연했던 거예요. 부도덕함, 반도덕적인 삶들이, 그리고 쾌락주의 삶이 로마 사회를 점령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정도가 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치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라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여기저기에서 불의와 많은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각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변명 논리가 한 시인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을 쫓던 사람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물질 명예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 이 늙은 몸, 죄에 눌려서 죄에 종노하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영광의 그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본받아 살기를 원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을 지키고 누구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인간의 도성에,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거기에 몰두해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꿇어 엎드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군분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2장 1절을 드리시니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452장 1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체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전 문 밖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